갓 결혼한 신부가 신랑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물어볼 테니까 꼭 솔직히 얘기해줘. 자기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던 여자 있어? 그저 남자가 응, 있었어 라고 대답합니다. 긴장해지더니 저 정말이야? 정말로 사랑했어? 그죠? 사랑했지. 뜨겁게 사랑했어. 뽀뽀도 해봤어? 뽀뽀도 했지. 얼굴이 노래진 아내가 눈을 지켜뜨더니 이 심각한 표정을 묻습니다. 그 여자 정말로 지금도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첫사랑인데. 그 말을 듣던 소리를 빽 지릅니다. 그럼 그년하고 결혼하지 그랬어! 하고 소리 빽 지르자 남자가 웃음을 애써 참다가 하는 말, 그래서 그년하고 결혼했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킬 수 있다는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첫사랑 연인이 어렵게 잘 산다고 하면은 일단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어렵게 산다면 가슴이 아프다고 하지요. 근데 첫사랑이 만나자고 하면은 그때는 또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라이프지 잡지에서 사랑의 과학기라는 기사가 오래전에 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나서 서로 사랑할 때는 내가 저 사람 없이는 정말 못 살겠다 하는 이런 느낌이 전혀 거짓 없이 이것이 진실로 이런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는 이런 마음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전문가들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했더니 과학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18개월 가더랍니다. 18개월 동안은 저 사람 없이는 못 살겠다는 마음이 가는데 그때부터는 마음이 식어지고 흔들리더라는 것이죠. 제일 오래 간 사람은 한 3년까지 이런 마음이 가는데 누구나 처음에 그 뜨거웠던 마음은 다들 식어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설사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겁고 설레던 마음, 이것은 식어질지라도 서로에 대한 신의와 서로에 대한 책임과 신뢰를 다하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 뜨거웠던 그 감정은 식어질지라도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면서 끝까지 해로하고 끝까지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얼마만큼의 책임감과 신뢰를 가지고 자기 역할, 자기 도리를 다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프랑스 요리 가운데는 이런 특별한 요리도 있다고 합니다. 테이블 위에다가 바나하고 남배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살아있는 개구리를 익혀먹는 이런 특별한 요리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살아있는 개미를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금방 펄쩍 뛰쳐나가 버리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미지근한 물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는답니다. 그럼 개구리가 따뜻한 곳에서 가만히 편안해 있다가 서서히 올라가는 온도에 이걸 자기도 모르게 그만 폭 익혀서 그대로 죽고 만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도 안일과 나태에 젖어 있다 보면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병들어가거나 죽어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20세기 미국의 예언자로 불리는 에이든 토저 목사님, 이분은 종교가 타락하는 세 단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기계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아무 감동 없이 그냥 종교 행사에 참여했다가 그냥 맥없이 그렇게 돌아가는 이런 기계적인 신앙의 상태. 두 번째 단계는 습관적인 상태인데 느낌 없이 종교 생활하는 것이 습관화돼 가지고 자기 영혼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도, 공동체가 병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자리만 채우는 이런 단계가 두 번째 단계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부패의 단계인데 이 상태는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죄에 대한 경각심도 모르고 성령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도 갖지 못한 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거나 생각 없이 죄악을 반복하는 이런 상태는 이제 부패의 상태로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말씀,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저 반모섬에서 귀양살이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 그에게 환상을 보이시면서 그때 받았던 그 계시를
소아시아 7교회 중에 7 가운데 편지하면서 그중에 맨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맨 먼저 전 편지를 보낸 것은 에베소 교회가 이 반모섬에 제일 가깝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 에베소는 그 당시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 수도와 같은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그 영향력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부터 하십니다. 보면 2절과 3절 말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도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서 저들의 수고에 대한 칭찬, 그리고 저들의 인내에 대한 격려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수고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거짓된 자들은 과연 누군가?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 무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그 니골라 당의 이단이 있었는데, 당시 에베소에는 에베소 시민들의 가장 최고의 자부심으로 여기던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란 미의 여신 아르테미, 로마에서는 다이아나라고 불려졌던 그 여신을 숭배하는 곳으로서 거기서는 온갖 갖가지 음행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도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부도덕하게 부패시켰고 저들 잘못된 교리로 저들 오도하고 있었기에 에베소 교회는 여기에 대한 큰 경각심을 가지고 저들을 찾아내서 저들을 축출하고 저들을 처단하고 저들 교회에서 이제 정죄하는 이런 일에 나섰던 것, 이것을 주님은 먼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서 저들의 책망의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이란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간의 그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이제 지켜줬던 이런 성도 간의 사랑, 아니면 또 처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께 품었던 그 뜨거운 헌신적인 믿음의 사랑을 이제 의미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을 이제 색출하고 저들을 정죄하고 저들을 심판하느라고 점점 교회 안에 비판 정신만 늘어나게 되었고 서로를 경계하게 되었고 서로를 의심하면서, 그러면 처음 가졌던 성도 간의 그 뜨거운 사랑은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단을 색출하는 건 대단히 좋은 일이고 잘한 일이고 마땅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되었고 모두 다 이제 이단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경각심을 갖게 되면서부터 저들 성도 안에 따뜻했던 위로와 격려가 사라졌고 서로 의심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분위기로 잘못 흘러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20세기 성자 슈바이처 박사는 말하기를 세상의 가장 큰 이단은 사랑이 없는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교리적인 이단도 무서운 것이지만 정작 열심히 믿는다면서도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때 이것이 가장 무서운 이단이 된다고 슈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성서학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 색출은 사랑을 죽여버렸다. 모든 잘못된 사람을 제거하려는 열성이 차갑고 엄격한 그만 보수 정통을 초래해버리고 말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보다도 이제 서로 눈독 이제 들이면서 누가 이단에 빠져 있는가, 그들과 연관이 없는가, 이렇게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참된 신앙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들은 진리를 한 번 강조할 때 사랑은 두 번 강조하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만 진리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진리를 한 번 얘기할 때는 두 번 더 사랑을 강조하라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먼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모습과 본래의 모습에 뭐가 지금 다른가? 원래는 어떠했는데 지금 내가 지금 이런 이제 모습으로 내 자신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말하는가를 이제 깊이 생각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신에 대한 성찰이 없이는, 그리고 본래의 모습에 대한 어떤 이제 회복이 없이는 지금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채봉 작가의 첫 마음이라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살아간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살아가는 사이 처음 눈이 맞던 날의 그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파트가 병이 나은 날의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아들인다면, 세례를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 떠나는 날 차표를 끊던 그 가슴 뛰임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지리라. 처음 모습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회개하는 말씀은 점진적으로 서서히 고쳐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단박에 잘못된 것을 고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죄를 청산하라고 하면 서서히 청산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치고 죄를 청산한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꽤 많은 학생이 목사님께 찾아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죽기 전에라도 회개하면 천당 갈 수 있지요? 그래, 갈 수 있지. 그럼 죽기 단 몇 분 전에도 회개하면 되겠네요. 그래도 그때라도 회개하면 천당 갈 수 있지. 그래서 이 학생이 안심한 듯 이제 잘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려 하자 이 목사님 글 붙들어 세웠으면, 잠깐, 그런데 자네는 자네 죽을 그 시간을 알고 있는가? 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학생이 머리를 긁자 목사님 말씀하기를, 지금 바로 회개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며. 언제 서서히 회개하겠다고 하다가 이런 사람 꼭 교통사고 당하기가 쉽고 심장마비 걸리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요, 주 앞에 믿음을 결단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할 내일도 주신다고 약속하지는 않으셨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그에게 내일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지금 당장 오늘 이 시점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회복할 처음 행위는 먼저 주님께 대한 충성된 믿음이었습니다. 처음 그토록 열심히 내면서 이단들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교회를 바르게 하려고 했던 그 열정, 그 하나만은 주님께서도 인정해 주셨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근데 점점 세월이 길어가자 저들은 이단에 대한 경각심도 이제 갖지 않게 되었고, 그냥 다 그것이 그건 거지 하면서 이런 주님께 대한 충성된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데오도르 F 목사님은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대한 헌신이 너무도 철저하여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에베소 교인들 사이를 나눌 수 없었으나, 그러나 사탄이 주님께 대한 헌신과 주님을 위한 사역을 혼돈하게 만들어서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데 성공하고 말았다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대한 헌신과 주님의 일에 대한 헌신은 별개시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열심히 교회 학교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가르치는 일만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고 성가대 봉사하고 주방 봉사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노래 부르는 것처럼 그냥 어디에 가서 수고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주님께 대한 봉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어떤 헌신을 하더라도 먼저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이걸 돈독히 하지 않고는 자칫 우리들의 어떤 행위는 이건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한, 또 자신의 어떤 열심에 의한 것이지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잘못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듣기 어려운 말 가운데 순교, 환난, 핍박 같은 말들이 어느 때부터 우리는 듣기 어려운 말들이 돼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그랬다고 하죠. 교회 성도들 중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교회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일해가지고 벌어다가 헌금하는데, 그리고 주일날 모처럼 나와서 예배드렸는데 왜 교회 나와서 주방 봉사까지 다 하라고 하느냐? 이거 우리가 헌금 낸 돈으로 이거 가지고 용역 사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하고 이래서 전혀 봉사는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용역 사다가 교회에서 주방을 운영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그래, 너 천당은 보내주마. 근데 왜 병 고쳐달라는 얘기는 왜 하냐? 너 왜 다른 소원은 왜 나한테 그렇게 아쉬운 소리 하느냐? 아마 하나님께서도 내가 헌금했으니까 다른 봉사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아마 그에게 그것이 구원의 문제일지 어떤 문제 한 가지는 들어줄지 몰라도 다른 것에 대해 하나님께 과연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그에게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로관을 내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회복해야만 됩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과 함께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초대교회가 그토록 주님께 헌신을 다할 수 있었던 것도 다가올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여기 이 사실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그토록 형제간에 그토록 뜨겁게 사랑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재산 문제까지도 초월하면서 저들은 천국을 그토록 기대했고 믿었고 여기에 대한 소망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저들은 이제 주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던 그들에게 주님은 여기서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순수하고 뜨거웠던 사랑을 회복해야만 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뜨거운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밤지새우며 그토록 행복했던 기도의 시간이 저들에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주님 옆에 나와 그렇게 눈물 흘리며 회개했던 그때의 그 순수한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건함,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도 저들은 이제는 찾아볼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 듣기 어려운 말 중에, 한국교회에서 듣기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라는 말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주일날 비가 오면 목사님들은 걱정했습니다. 그 당시는 먼 곳에 승용차가 없던 시대에 있기 때문에 먼 곳에 교회 나올라 치면은 온몸 비에 다 젖었기 때문에 이래서 교회에 빠지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서 오늘은 시험 많은 사람들 참 많겠다 하고 이렇게 걱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오늘 밖으로 놀러가 나가는 사람들 참 많겠다, 시험 드는 사람들 많겠다 하고 오히려 날씨 좋은 것을 걱정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날이 되면 농사 지어서 다 걷어놓은 곡식 물에 떠내려가도 비에 다 젖어도 그대로 두고 교회 나왔었는데, 요즘 주일이라는 날은 집에서 주무시는 날, 주로 가족끼리 노는 날로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영광이 사라져가고 있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그 힘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해리 엘 리더 목사님은 다시 불길로 타오르게 하라는 책에서 미국 교회, 현대 미국 교회의 세 가지 문제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 교회 현재 95% 이상이 100명 미만 출석하고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둘째, 80 내지 85%가 정체됐거나 쇠퇴하고 있다. 세 번째, 3,500개 내지 4,000개 교회가 매년 사라지고 있다는 이런 충격적인 통계를 저는 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도 이것과 전혀 다르지 않을 듯 싶습니다. 한국교회는 언젠가부터 가나안 신자란 말이 생겨나면서, 그러면서 주일날 돼도 교회 안 나가는 이런 신자가
한국교회 안에 무려 200만을 헤아리고 있다는 이런 또 참으로 우울한 통계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뜨겁게 사랑하여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만 어느 날 병이 들려서 그만 생명을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두 부부는 너무나 슬픔과 충격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지내다가 점점 저들은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아무 말도 없이 하다가 끝내 저들은 결혼한 지 10년 만에 겨우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살림을 정리하는데 곧장 저 밑에서 그 어린 아이의 죽었던 아이의 그 사진이 거기서 발견됩니다. 두 사람은 아이 사진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것을 쳐다보고 있다가 10년 전으로 저들의 생각이 돌아가서 그때 처음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고 아이 얻은 것으로 그렇게 기뻐했고 행복했던 그 절을 생각했을 때 그들은 깊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 사람은 서로 끌어안고 엉엉 울다가 쌓았던 보따리 풀어놓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이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5절 말씀. 근데 참 불행하게도 이 예언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에베소에 가보면 그토록 화려했던 그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융성했던 이 도시가 역사적인 그 발굴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저 관광지로 찾아오는 이런 곳으로 전락했을 뿐 그곳의 그 아름다운 영광은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만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국의 런던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 처치라는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 그 교회 사람들이 방문하면은 이 스펄전 목사님은 그 방문한 사람한테 교회를 소개할 때 먼저 이 본당으로 사람을 데려오지 않고 본당 아래에 있는 기도실로 꼭 데려가곤 한다 합니다. 그럼 그 기도실 항상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기도하는 이곳이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이분들의 이런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교회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분들이야말로 나의 가장 훌륭한 동역자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만 쓰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이 동역자들, 저들을 통해서 그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를 그처럼 세계 가장 최고의 교회로 이렇게 우뚝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나자 심상치 않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교회 안에 기도하는 모임, 기도하는 운동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교회는 전 옛날의 그 모든 영광과 힘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은 그곳 가면 7, 80명 모여서 주일날 대배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이런 교회로 한때 10,000명, 20,000명까지 모였던 교회가 이렇게 추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라지니까 교회가 이렇게 이제 참으로 큰 암흑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저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약속의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고내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 생명의 과일을 이제 잃어버리게 됐는데 하나님은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한 자에게 그 생명나무 과일을 함께 먹으면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천국이 저희들에게 허락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가 죽게 되자 주후 96년 그가 죽게 되자 사도 요한은 그 유배에서 풀려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그런 노후에 몸도 이제 가누기 힘들 정도로 몸이 많이 노쇠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제자들에 의해서 부축해 가지고 단에 세우면은 이제 단에 서지도 못하고 강단에 있는 의자에 앉혀주면 그는 두 손을 겨우 들고서 이제 그가 늘 18번 설교로 항상 했던 설교는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는 이런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그 제자들이 그걸 부축하면서 선생님 오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하면
그런 노구의 두 손을 들고 나서 소자들아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만 늘 전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과 함께 놀랍게 우리가 전국적으로 부흥의 불길에 타오르게 됩니다. 그때 제일 힘썼던 것은 저들이 곳곳에서 사경회가 모여서 성도들이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배우는 이런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 한때 1,400회의 사경회가 전국에 열렸고 약 9만 명의 경비를 들여서 자신들이 부담해가지고 모이 성경부를 했고 어떤 때는 1,800명이나 한 곳에 모이는 바람에 저들이 거처할 곳까지 없어가지고 주변에 성도들 집은 말할 것도 없고 믿지 않는 집까지도 빌려서 거기서 이제 거처하는데 그러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서 회심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이런 일도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몰려들 때 저 지방 각지에서 평양까지 수백 리길을 걸어가면서 그것도 쌀과 솥단지까지 등에 짊어지고 그리고는 몰려들어서 그들은 이제 그 사경회를 갖곤 했습니다. 새벽에 시작했던 기도회는 2, 3일 계속되기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통이 잡아갑니다. 그런 19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이런 여름 방학철이 되면은 천막 집회나 산상 집회가 참 많이 있었고 그때는 지금처럼 무슨 냉방 시설도 없었는데도 그 천막대 앞에 천막 속에서 그렇게 뛰면서 그렇게 큰 목소리로 외치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밤을 지새웠던 이런 기억이 저는 선명합니다. 그 어느 때부턴가 저 기도원마다 텅텅 비기 시작했고 그토록 밤새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저 삼각산의 구국기도도 어느 때부터 정적을 십사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영광을 점차 잃어가고 있고 힘을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교회에서 장년부 수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잔치 그리고 성회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핑계가 없다면 꼭 참석하십시오. 교회에서는 많은 예산 드리고 온갖 힘을 쏟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여기 힘이 생기고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여기 성령 역사가 이런 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편안한 것, 쉬운 것만 찾다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지옥에 가는 길은 결코 벼랑길이 아니다. 밋밋한 내리막길이라서 사람들을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쉽고 편안한 길만 찾다 보면 어느 순간 나 자신도 모르게 그만 깊은 나락에 떨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만 하려 했지만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오래전에 중국 지하교회 한 성도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튜브에 몸을 싣고 홍콩으로 망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유세계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던 그가 오늘 갑자기 또다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으로 다시 되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돌아가면서 이 성도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자유세계는 의식주와 생활의 염려는 없지만 이런 상태의 신앙생활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내세의 영광을 위해서는 다시 기근의 땅 중국으로 가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지하교회 시절의 그 뜨거웠던 믿음과 목숨을 건 철저한 신앙생활이 그립습니다. 우리는 다시 처음 한국교회가 뜨거웠던 그 모습을 회복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이 민족의 이 역사에 희망이 있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지켜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한국 선교 초기에 그토록 헌신적인 순교의 신앙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 이만큼 부흥됐는데 나라가 경제가 안정되고 사람들의 생활이 편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점점 신앙을 등지고 있고 세소가 되면서 교회는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주의 말씀 앞에 엄숙하게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그 뜨거웠던 그 사랑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는 중에 저희들이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삶에 놀라운 하늘의 은총과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